6월 25일 목요일 순빛 묵상을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5장 7절입니다. 용기를 내고 너희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일에는 그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때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했으니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내 주인의 기쁨에 들어가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대단한 일을 해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더 큰 성과를 내야 하고, 더 눈에 띄어야 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때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작아 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이 수고가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반복되다 보면 계속 붙들고 있던 일을 놓고 싶어지고 맡겨진 자리에서도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지요. 그렇게 손에 힘이 빠지고 삶의 수고를 툭 내려놓고 싶어지는 그 순간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줍니다. 구약의 말씀인 역대하 15장은 남유다 아사왕 시절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아사왕은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우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도록 이끈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유다 백성들이 다시 주님 앞에 서고자 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언제나 평안한 것만은 아니지요. 아사왕에게도 큰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앞에서 아사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은 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승리의 장면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전쟁의 위기를 지나온 아사왕과 유다 백성 앞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아사랴 선지자가 섭니다. 그는 아사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놓지 말고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며 맡겨진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전합니다. 큰 위기를 넘겼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에게 남는 일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의 마지막에 아사랴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그들을 다독이고 격려합니다. 용기를 내고 너희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일에는 그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손을 늘어뜨리다는 표현은 낙심하여 하던 일을 멈추고 맡겨진 책임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더 이상 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내가 붙들고 있는 일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일 때 우리의 손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아사랴는 바로 그때 용기를 내라고 전합니다. 이는 마음이 지칠 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중심을 붙들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너희 일에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보상은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결과나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무너진 것을 세우고 맡겨진 길을 계속 걸어가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뜻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 함께 읽은 신약의 말씀에서도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먼 길을 떠나며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그 가운데 5달란트 맡은 종은 그것으로 5달란트를 더 남겼고 주인이 돌아와 그가 맡겨진 것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살펴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했으니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내 주인의 기쁨에 들어가라.
그런데 이 칭찬은 5달란트를 맡은 종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2달란트를 맡아 2달란트를 더 남긴 종에게도 주인은 같은 말로 칭찬합니다. 이것은 주인이 단순히 많이 남긴 결과만 본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것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았다는 것이지요.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것이 얼마였든 간에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성실히 감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인은 그들이 감당한 수고를 향해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일이 하찮았다는 뜻이 아니라 주인이 앞으로 종들과 함께 나누려는 더 큰 기쁨과 신뢰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신실함이 작은 자리에서부터 드러났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그 종들 역시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며 손을 늘어뜨리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주어진 자리를 지켰고 변함없이 손을 움직인 그 모습을 주인은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그 시선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비추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크고 화려한 결과들만 주목하지요. 속도와 효율이 전부인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살피고 누군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는 일은 참 작고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나의 평범한 일상을 성실히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상처 입은 세상을 향해 작은 사랑을 실천하려 할 때 우리는 깊은 무력감을 마주하곤 합니다. 나 하나의 이런 작은 실천과 연대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 작은 수고를 더한다고 해서 이 거대한 세상이 과연 조금이라도 따뜻해질까 하는 막막함이 밀려오면 우리도 모르게 쥐고 있던 것들을 스르르 놓고 자연스레 손을 늘어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사랴 선지자의 권면과 달란트 비유 속 주인의 격려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세상을 단번에 뒤집는 영웅적인 업적이 아닌 언제나 우리가 일상에서 묵묵히 내딛는 작은 걸음들에 머물러 있지요. 나아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상과 기쁨은 세상이 쥐어주는 화려한 훈장이 아니라 소외된 이들을 향해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상을 향해 내밀었던 우리의 소박한 손길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아주시는 주님의 깊은 위로일 것입니다. 지금 혹시 지쳐서 툭 늘어뜨리고 싶은 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천천히 힘을 내어 쥐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눈빛 하나,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타인을 배려하는 소박한 목, 그 작은 신실함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내민 그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마침내 생명을 살리는 은은한 숲을 이룰 것입니다. 참 잘했다. 그 작은 사랑과 수고를 포기하지 않아 주어 참 고맙다. 나의 기쁨에 함께하자. 이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오늘 하루 우리의 늘어진 손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잔잔한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는 18세기 개신교 찬송작가인 로이스 에버스도로프의 베니냐 마리의 찬송시를 우리의 기도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 앞에선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에게 정해주신 내 자리에서 당신의 사랑의 힘으로 신실하고 평화롭게 일하게 하소서. 나의 주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여 그 일이 이 세상에서 또 저 세상에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